성경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되 하나님의 아비 나하스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의 하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에게 나와 조상하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되 왕은 다윗이 죽은 자를 보낸 것이 왕의 지침을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았고 그 수염을 깎고 그 이에게 죽은 돌을 가지고 돌려보내고 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신으로 하고 다윗이 소리를 가지고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수령을 찾아가니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자기가 다윗에게 함께한 줄을 알지라.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욱 오를 붙잡으라를 아람 나라임과 하나의 마녀와 그에게 보내어 공고와 악령을 승리해 곧 경리 사망이 전천관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세웠더니 저희가 와서 너희 앞에 진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소를 모여와서 사랑하려 하는지라. 다윗이 고요와 여호와의 공의에 보냈더니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하고 친치고 온여로운 여러 번의 여호와 땅에 있더라. 아멘. 이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예전에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에게 그 은혜를 입고 이제 그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 좋은 객을 보내죠. 그러나 이 암몬 자손의 당백들이 그 좋은 객을 그대로 그 좋은 사를 보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구하되 왕은 다윗이 좋은 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고 이제 아래죠. 그래서 하느님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6절 말씀으로 와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그 종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왕은 다윗이 조음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각으로 바라봐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이 전쟁 싸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14절 역대상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그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그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의 말씀 그 역대상 1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가로되 하늘의 아비 나아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웅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여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 공과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공과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나라와 나라, 이게 국가와 국가를, 나라를 세우면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다 그러한 것, 전쟁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찾아서 이 율법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시잖아요. 오늘의 이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공과 의,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을 갖추었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공과 의를 뭐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갖고, 즉 율법의 말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대로 이 외적인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종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침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니 아니니까.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와 같이 싸워 이기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자기 암몬 자손의 왕 그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4장, 즉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과 같이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공과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왕 한운에게도 하나님의 공과 의로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하니까, 공과 의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것을 분별하여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갖는 신앙은 소경이 소경을 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하게 돼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6절로 와보면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하시잖아요.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암몬 족속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국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 다윗이 자기 그 암몬 자손에게 행하는 그것을 이제 이 자기의 그 암몬을 한
감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감납시켜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뭐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물이나 모든 판단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 갖춘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오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뭘 구해요? 네? 뭘 구해요?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지식을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그 선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어김이 없음을 마음과 뜻에 아는 바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공과 의, 즉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공과 의, 규례와 법도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즉 규례와 그 법도는 공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여기 역대상 18장 그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다윗이 뭘 행하는 줄 알아요. 공과 의를. 그렇죠. 공과 의를 행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도록이요? 네?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뭐 하잖아요?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즉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것을 율법이 떠나면, 즉 언약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내게서 떠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마음에 두어 마음과 뜻에 두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자 할 때에 그 공의를 공의대로 모하질 못하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이 다윗의 공의를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 한 거예요? 본자손이야. 즉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뭐 하다고 그랬어요? 이 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자손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려고 하면은 뭘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할 수가 있죠? 바라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19장 1절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공과 의에 대한 그 지식을 갖추게 되면 오시는 그리스도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농합 선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율법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뭐 하기 때문에요? 좁기 때문에. 네? 그게 뭐가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할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는 그 연단, 네?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그래서 예,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빼버리면 뭘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 영혼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면 율법은 시편의 19편에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 그래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귀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뭐 하게 돼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러한 그 모든 육신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한 이 육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죄에 대하여 네?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다시는 뭐라고 하셨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인 그 자기 길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교회에 나오니까 다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죠? 신앙생활을 하면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입술로도 뭐 해요? 시인하죠. 그러나 뭐 한 거예요? 마음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그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뭐가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17절 끝에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사무엘 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율법에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뭐라고 해요? 친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7장 역대상 17장 16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죠. 뿐만이 아니라 17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의해 저지하시고, 여기를 보시면은 그 16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이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지식인 그 법도와 규례와 윤례, 즉 율법의 지식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역대상 16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은 이제 그 여호와의 하신 일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질 않죠. 그것을 받아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로 와 보면은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와 그런 모든 것을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의적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도 뭐 하냐 하면은 이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야 재판을 하죠. 재판장이 뭘 가지고 재판해요? 법을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그래서 굳게 판단하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다 이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굳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게 판단하지 말며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지금의 그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재판이 뭐 해줘요, 여러분? 굳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의인의 말을, 즉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뭐예요? 굳게 하느니라. 재판관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념에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 뇌물에 매여서 굳게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그러니까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과 원칙.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네? 법과 원칙을 따라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헌재에다가. 그런데 뭐 하는 게 보여요? 굳게 하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더 20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그래서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공의만 쫓아야 그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게 돼요? 끝에는 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 나라에 대한 그 법은 아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재판하는 사람도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공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죄는 없지만 육신에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정하신 대로, 그래서 육체에 대하여는 뭐 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에 대하여는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모하면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 네? 이게 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공의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육신으로는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때부터 이제 선지자 시대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이제 그럴 때에 이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들을 불러오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왜요? 외형적으로, 외모로는 모함이 없는 거예요. 외모로는 모함이 없을까요?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뭐라고 해요? 보지 말라. 외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암몬도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것을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을, 이게 조문사를 보내는 것은 자기 나라를 함락시켜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미 뭐라고 해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중심을 보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율법을 가지고 지식을 행하나. 예, 이제 아셨죠? 중심을 본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공의를 쫓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첫째 엘리압을 보고는 이제 엘리압에게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고 8절에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이새의 아들들이지만은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저 할례받지 아니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건 공의의 법이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와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 주었거든요. 이제 여기 읽어보면 이제 그 나발에 대한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에 대한 그 대화의 내용인데요. 이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격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소유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발이 이새는 누구며 다윗이 누구며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뭐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허사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악으로. 오늘의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와 같은 거지. 예. 선을 뭘로 갚아요? 악으로 악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도 갖추지 않으면 속에 있는 죄악이 그 악으로 선을 뭐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으로 뭐 해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뭐예요? 악으로 선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거해야 돼요? 선한 것이 거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 이제 26절로 와보면, 사무엘상 25장 26절로 와보면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뭐를 갖추고 이 다윗의 하는 일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뭘 갖추고요? 율법의 말씀을 예, 갖추고 공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갖추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26절에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하는 그 일들이 다 뭐한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뭐하고 이 땅에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을 아비가일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아비가일이 즉 나발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악을, 하나님과 다윗에게 악을 행한 것을 누가요? 아비가일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죄의 고백을 하는 거. 그렇죠.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6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에게 악을 행한 줄을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믿게 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게 보내요. 병거와 마병을 뭐 했어요? 삭을 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용병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곧 병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삭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구로 쫓아 나와서 싸우려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비가일하고 뭐 해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없으면 율법의 말씀. 네, 율법에 공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암몬의 왕, 암몬 자손의 왕, 하는과 같이 뭐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아비가일을 보면은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것은 무슨 싸우는 거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싸움을 즉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국에 뭐 하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국에 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뭐가 없이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바르게 뭐 할 수가 없죠.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야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라보니까요? 욕심에 넘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니 사람의 여기 얘기하자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그 다음에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뭘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법을. 그렇죠. 공의의 법으로 비춰보니까 뭐 한 게 없어요?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또 이 공의의 법을 가지고 바라봐야 뭐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뭐 하게 돼요? 예수께서 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뭘로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가지고 공의의 법을 가지고 주로 바라본 게 아니고 공의의 법으로 바라보면 뭐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봤을 때에 뭐가 없는 거와 같이 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의의 법을 갖춰야 이제 장차 오시는 주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 때나 예수님 시대에나 다 지금이나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뭘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 네,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인 줄, 주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의의 법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주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아무리 찾으려고 이게 찾아 죽이려고 해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왜요? 주의 생명의 싸개 속에 쌓여서 함께 역사하시.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의의 법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내 성소에 그게 뭐냐? 그 성소가 뭐냐 하면 생명 싸게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이 역대상 19장이나 또 18장이나 19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생명은 다 뭐 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을 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으로 와보면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없으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뭐한 거예요, 여러분? 네? 뭐한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 그 생각은 이게 하나님보다 이 생각을 더 뭐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쫓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이 암몬 자손의 왕 하느니과 그 암몬 자손들이 다윗을 뭐한 거예요, 여러분? 무고히 뭐한 거예요? 무고히 나를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여러분 나를 두고 무고히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하는 거예요. 그 아비, 하느의 아비
아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갚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워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그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는 거죠? 암몬 자손을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신다고 입으로는 다 뭐 하시잖아요. 나부터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 그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네? 뭐해요? 사랑하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뭐라고 해요?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판단받을 때에는, 공의의 판단을 받을 때는 그 죄가 죄로 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저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속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네? 뒷걸로 돌아. 예, 흙으로, 뒷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으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받을 것이니라. 율법을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이게 만민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뭐 하신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비침에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그래서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루살이 같이 여러분 네? 있다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율법이 뭐라고 해요? 평강의 생명, 영원한 그 평강의 언약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공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공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차면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듣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요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와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공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뭐를 깨닫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의의 말씀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을 때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그것으로 바라볼 때는 죄를 범하여서 형벌을 뭐 하는 줄 아는 거죠. 공의의 법이 없으면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그 빌라도 이방인이나 손을 잡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의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는 것인 줄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공의의 법으로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의 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임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뭐한 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말씀을, 즉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듣지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네? 흘려 버린 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미 죄에 대하여 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를 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도를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정죄, 왜 심판을 받았느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사망을 더 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뭐예요? 뭘 더 사랑해요? 사망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라는 거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로 와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뭐 해보는 거예요? 내 심령도 나도 공의에 보니까 나도 비추어 보고 상대방도 그 공의의 법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걸 비추어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다 뭐하다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거짓되다는 게. 그래서 의인은 엄단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을 뭐하고 있어야 되죠?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으로 와보면은 30절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공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그 안에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 그래서 가난한 자나 과부나 이러한 그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도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뭘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공의의 법을 갖추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매도님께서 계시. 매도 34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사야 51장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고넬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각 나라예요, 여러분. 이미 뭐 했어요? 하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못돼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뭐가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아는 지식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귀를 기울인 사람, 그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여러분도 왜 이와 같이 말씀을 긴 시간 드려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는, 받으시는 네? 예물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